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타락에 대한 경고와 구원에 대한 확신, 타락에 대한 경고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전진하는 상태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위험한 상태에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지적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즉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제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 젖이나 먹어야 될 형편에 처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서 율법의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와 상징으로 가리키고 있는 실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율법의 조문대로 이해하고 지켜 행하는 율법주의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악의 수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자라지 못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러한 형편에 처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뭐죠? 그 원인은 이들이 그들이 믿는 도리,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고 나태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되 초보에 매여서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은, 즉 율법의 조문이 담고 있고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실체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 조문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밝히보지 못하고 신앙이 퇴보하여 있었어요. 신앙이 퇴보하여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붙드는 멸망에 빠질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버리고 그 율례와 예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대교의 그러한 전통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기초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에 기초한 믿음과 여기서 비롯되는 율법주의의 다양한 형태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고 나태하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일을 망각하게 돼버리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율법주의의 형태로나 아니면 방종의 형태로나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겉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적실성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헛된 마음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살펴 그 피 흘리심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단락은 타락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둘째 단락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격려를 주고 있고, 셋째 단락은 신앙의 부지런함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구약의 조문의 신앙을 버리고 그 율례와 예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촉구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여러 가지 규례와 예법 등은 실체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초등 교사로서 그 실체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실체계로 인도하는 역할로 주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율법의 조문을 붙들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구약의 조문의 신앙을 버리고 그 율례와 예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위험이 도래하게 되는지, 어떠한 위험이 찾아오는지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신앙에 게으르지 않고 늘 진보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격려와 권면의 순서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 말씀은 난해한 구절로 여겨져 왔고요. 설교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예전에 대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신 대로 복음의 진리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성령 안에서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라는 말은요, 복음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것이고, 내세의 능력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렸다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성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자가 6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타락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본문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요, 성도의 견인교리와 상충이 되죠. 따라서 성도의 견인교리와 오늘 본문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견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도의 견인 구절이거든요. 견인 교리를 확증하는 구절이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견인이죠. 끝까지 인내케 하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을 이루시는 주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가요,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은, 끝까지 인내케 하시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확립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구원은요,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요, 명확한 진리에서 보다 덜 명확한 진리로 나아가는 해석 방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과 저자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경의 일관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황금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는 이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에 우리가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많은 해석자들이 이 난제를 성도의 견인교리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절에서 5절을 경험한 사람, 즉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을 가리켜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채 일시적 은혜만을 입은 상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그 손에서 벗어나는 일을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요, 은혜를 입은 참 신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고요. 저 또한 아무리 봐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참 성도들이에요. 그것도 은혜를 입어도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자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인교리와 성충이 된다라고 해서 말씀 자체의 의미를 거부하거나 깎아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가제로 죽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았던 심령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면 이것은요, 더할 수 없는 황공한 은혜를 입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끼기를 바라는 것이 본문의 의도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6절과의 대조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참 성도, 은혜를 입어도 더할 수 없는 황공한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나무에 조금 올라간 자가 떨어지게 되면요, 크게 안 다칩니다. 별 충격이 없어요. 그러나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불신자가 예수를 거부하는 것과 목사가 예수를 거부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충격적입니까? 후자죠.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대조를 보여주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은혜 받은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자가 타락한 경우 6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여 충격요법으로 강한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받은 참 신자,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들이라면 침륜에 빠질까 두려워하며 완전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진을 위한 강조인 것이지, 은혜를 받은 자가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견인교리를 부정하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별히 은혜를 받은 성도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아니죠.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주셨다면 우리 모두는요, 4절에서 5절의 사람과 같은 더할 수 없는 극진한 은혜를 입은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임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성도라면요, 모두가 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취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타락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취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옥 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요,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며 십자가를 부인할 때 그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범한 자는 회개해도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다라는 식이나, 한 번은 용서되지만 여러 차례 죄를 지은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두 번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1장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씀과 9장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 등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찾아오심은 마지막 계시요 마지막 기회이지,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다른 날, 다른 기회, 다른 중보자는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참 성도라 할지라도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도 하고 오네시모처럼 주인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다면 아버지와 주인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요,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황의 길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분의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 사랑의 섭리 속에서 이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두 대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경우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채소와 엉겅퀴, 그리고 복과 저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상징하는 비가 땅 위에 내릴 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그 마지막은 불살라진다라고 하는 대조를 하고 있어요.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마지막이 다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의 불사름이 마지막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한다면 7절의 복도 마지막에 얻는 구원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절에서 6절의 상태 또한 일시적인 타락이 아니라 영구적인 배교를 가리키는 것임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구원의 방도를 원한다라면 달리 소망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문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달리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경고인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중심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이 말씀은 지금 없는 건데 붙여놔.
히브리서의 중심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히브리서가 목적하는 바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이거 타락하다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구원을 나의 행위에 두고 두려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 때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한 바가 결코 아니죠.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경고의 초점은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으니 육체 예법으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멸시치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초점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방금 경계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요, 혹시나 하나님의 주권과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오해가 있을까봐 이제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것은요, 선지서들의 기록 방식과 동일한 패턴이거든요. 선지서들을 보면요, 앞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막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죠. 신랄하게 드러내요.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은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 백성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패턴도 동일한 거예요. 따라서 이 점을 조화롭게 관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고 부분만 따로 떼어서 전하고 부각시킨다면 우리는 큰 난제와 혼란에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경고 부분을 도외시하고 격려 부분만 강조한다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나태와 안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구원받은 자도 탈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교리와 충돌이 되는 혼란이 되게 되고, 또 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격려와 칭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롭게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6장의 구조도요, 경고 뒤에 위로와 확신을 주는 구조임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경고와 격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되고, 이 점을 좀 몇 곳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18절에서는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는 격려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에서도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하는 격려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격려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는 이런 경고로 시작을 했는데,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하고 격려로 끝맺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경고와 함께 소망과 격려를 함께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고를 해가지고 그 무서운 경고의 심판만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다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단락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앞 단락에서 제기되었던 은혜를 입은 자도 타락할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에 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무서운 경고를 바라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수신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지극히 자비로운 어조로 부르고 있죠. 무서운 경고의 어조로 시작을 해서 사랑의 어조로, 위로와 격려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즉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은 했으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구원에 속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심정으로 경고는 했지만 이들이 결국 배도하여 지옥 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자임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례로 경고를 했지만 이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교리와 부딪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들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주심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경고와 격려 후에 이어서 이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권면해 주는 내용이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셋째 단락이죠.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고 그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그들의 현재 신앙 상태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 중에 첫째 권면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12절에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재차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요, 거짓말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될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믿는 자에게 게으름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고 병인지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게으름은요,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예수의 피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지도 심지어는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들이 뭘 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도록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게으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는 것에 속해하지 못하게 계속 분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잠들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무능하고 무기력한,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이 게으름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이 다시 젖이나 먹어야 되는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라는 거예요. 이 게으름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누군가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지런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하고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깊이 묵상하며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 대적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듣기를 속히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유념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망이 세상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뭘 놓쳐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놓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말 무기력하게 불신자와 그 방불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와 방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함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다리를 곧게 해야 됩니다. 일어서서 깨어서 우리 대적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두 번째 권면은요,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신앙에 부지런한 사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 부지런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끝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단거리 달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포기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길의 끝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에 대한 것이라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경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경주 끝에 받게 되는 면류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완주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끝에 받게 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 가치를 몰랐을 때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삶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다 버려야 될 것을 여깁니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 예수가 보하고 주 예수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두 가지 겉면, 즉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것과 믿음과 오래 참으라는 이 두 가지 겉면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소망의 풍성함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지런하여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라고 해서요, 덮어놓고 눈만 감으면 막 계시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선지자들도요, 그 앞전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부지런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겠죠. 이 소망의 풍성함을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유념하는 일에 부지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결승점은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일에 뭘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경고가요, 우리의 경고가 되어야 되고 이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패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떠나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요, 항상 자신을 점검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위의 것을 찾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혹시나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땅에 주목하고 있다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 선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 선포로. 복음 선포로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신 자들은 이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중생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믿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신앙 생활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반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념하는데 머릿속으로 관념으로 생각만 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대속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의 사랑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간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성화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피의 능력이 동력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확고하게 서서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 부지런하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경주하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